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평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염려와 평강이 끝없이 교차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염려와 평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류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염려와 평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염려에 대해서. 원어에 보면 염려란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를 하다 보면 마귀가 틈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염려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거리가 생겼어. 그것을 염려하고 계속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세 가지 염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나로 인하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려가 있어요. 대부분의 염려가 그랬죠. 나 자신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염려가 있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염려 속에 살다가 오신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 염려가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염려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돌아보고 통찰할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으로 인하여 내부에서 발생한 염려가 아닌지, 그 염려를 계속하면 마귀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어버린다고.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정도로 끝내야 돼. 염려하고 고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거는 내 건강도 무너뜨리고 내 영도 어둡게 하고 내 감정도 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마귀를 내 속에 모시게 하는 구멍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 왜 염려가 없겠어요? 염려거리가 생겨도 한두 번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기도로 해결해야지. 염려하고 고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속 그러게 하는 것은 사탄만 좋아하는 결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나로 인하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려가 있다. 이거는 내 자신이 회개해야 돼. 발생한 문제가 내 속에 염려를 일으키고 계속되는 염려로 인하여 사탄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하는 결과가 왔으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죠. 마귀의 종이 되었죠. 복락원에서 쫓겨났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온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두 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염려하고 고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엄청난 결과가 온다고. 건강도 해치고 감정도 예민해지고 내 영도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귀를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구멍을 뚫어주는 거야. 그래서 염려가 왔을 때 한두 번 근심하고 걱정하고 감사함으로 던져버려야 돼.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계속 염려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구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염려치 말라. 세 가지 염려 중에 첫 번째는 나로 인하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려가 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어떤 것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보세요. 나로 인하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의 원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현재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품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육체도 병들게 하고 내 감정도 상하게 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상처받게 하고 마귀만 내 속에 자리 잡게 하는 엄청난 결과들이 도래한다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면 내 속에 마귀가 자리 잡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로 인하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려의 원인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염려는요, 대부분 첫 번째 해당돼요. 나로 인하여 내 속에서 일어난 염려야. 염려의 원인은 뭔 줄 압니까?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없을까 하는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짓게 하고요,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이런 염려 안 한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28절, 들에 있는 백합화, 30절, 광야에 피었다지는 잡초들은 첫 번째 염려가 없대요.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염려가 없대요. 오직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염려예요. 뭐죠? 이것으로 만족하고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욕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사도 동물도 자연물도 가지지 않는 유일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염려를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데 응답 주세요 하기 전에 욕심을 버리셔야 돼. 그래서 현실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셔야 돼. 그러면 마음에 첫 번째 염려가 생길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10 중에 7, 8개는 나 자신으로부터,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염려예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잘 먹고 살까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뼘이나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들, 나 한 달에 월급 500 이상 받았으면 좋겠어. 나 정말로 현찰 한 5, 6억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는 5, 6억을 가졌으니 한 100억을 가졌으면 좋겠어. 욕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돈에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행복의 기준은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이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행복한 거고요. 100억, 1000억 있어도요, 불만이 있고 욕심이 앞서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봅시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 걱정이 염려 단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우리는 항상 현실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두 번째는 사탄에 의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도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외부에서 염려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 불만스럽고 욕심이 가득할 때 바깥에서 살짝 터치해도 마음 문을 여는 거야. 두 번째, 사탄에 의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염려가 있다. 이거를 마귀가 틈을 탔다 이렇게 하죠.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봅시다. 세상의 염려와 여러분들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들어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있는 물질이거든. 물질적인 유혹으로, 물질의 문제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들어온다 그러죠. 사탄에 의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염려가 있어요. 세상 일로 근심할 때 들어오기도 하고요. 돈 문제로 걱정할 때 마귀가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욕심이 지나칠 때 마귀가 우리 속에 염려를 집어넣기도 해요. 나로 인하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려도 있지만 사탄에 의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염려도 있다니까. 그런데 나 때문이든 사탄 때문이든 간에 염려는 결국 우리 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결론은 뭐죠?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데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환경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처음에는 근심 걱정케 하다가 나중에는 염려케 만들어. 고뇌하게 만들어. 그러면 뭐죠? 마귀가 침투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 마음 문을 막아서 마음에 들어있던 말씀도 뽑아내버리고
새로운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이 빠져나가 버리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짓고 사는 거예요. 염려의 결과가 무섭다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 말씀을 막아버린다. 그 끝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 생겼을 때 염려 안 하고 뭘 해야 돼요? 이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염려하기보다 차라리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도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면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려요.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싸워서 원수 만들지 않아도 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면 끝나는 거야. 선악과만 따먹게 만들면 끝나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마귀의 종 되는 거야. 염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염려의 결과가 나쁘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기회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22절 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봐요. 염려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론은 말씀을 막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염려하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거야. 염려를 계속하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온다 생각 안 하죠. 그 다음에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염려를 하다 보면 위안이 되고 염려를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겠지. 이래서 하는 거야. 아니요. 염려하기보다 차라리 이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 계속 염려가 되면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 염려는 전혀 도움되지 않아. 염려하면 마귀가 마음속에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죄 짓는 삶을 사는 것이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 염려하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보세요. 염려하면요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오죠. 들어와 보니까 그간 뿌려진 말씀이 많이 있는 거야. 뽑아서 버려버린대.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대. 그러면 끝난 겁니다. 세 번째 염려는 믿음이 장성한 성도가 해야 될 염려가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이러한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말씀 봅시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사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고 독초와 숯불이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스스로 위안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강팍하여 평안하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독초와 숯불이가 생겼어.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니까 마귀가 내 마음속에 틈을 탔어.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해서 해석하자면 지나친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앉아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에 오죠. 염려하면 마귀가 마음에 틈타고 돌아서 말씀을 막아버린다 그랬죠. 신명기 29장 18절 이하는 염려하면요 마귀가 틈타고 돌아서 마음속에 독초와 숯뿌리를 심어서 그냥 마귀의 기운, 흑암을 가득히 채워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것은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지. 성경에 마음이 강팍한 자는 다 재앙을 만났어. 애굽의 왕 파로 왕이 마음이 10번 강팍하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난 거예요. 한 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회개했으면 두 번째 재앙은 없었을 텐데 두 번째 마음이 또 강팍하니까 또 내리고 10번째 큰 자식이 죽으니까 비로소 항복했다가 11번째 달아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다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돼 버린 거예요.
강팍하면 망해요. 왜 강팍하죠? 은혜와 말씀이 들어있으면 온유한데 은혜와 말씀이 제거되면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면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죄 짓는 삶을 살지. 저주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것으로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없이 염려하고 살았다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 현재 이것으로 왜 만족 못하느냐고,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 한마디로 욕심쟁이야. 그러니까 염려의 원인이, 마귀가 틈타는 원인이 여러분들의 자신이야. 현실에 만족하고 이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마귀가 틈탔다는 거야. 마귀의 목적은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 거야. 그러면 야금야금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 에덴 동산의 뱀의 목적은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요즘 마귀는 말씀 읽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설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면 끝난 거야.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염려 외에는 염려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부로부터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염려든지 외부로부터 마귀가 집어넣은 염려든지 염려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두 번째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말씀 없고 마음 강팍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도 왜 염려가 없겠느냐고요. 왜 문제가, 근심이 없겠냐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염려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 근데 보세요. 염려 속에서 염려 안 하려면요,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욕심이 있는 한 염려는 끝없어요. 염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온다고, 마음속에 말씀을 막는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고, 그 결과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 속에서 염려 안 하는 비결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염려가 많으시다면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려면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 정염려되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야. 맡기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했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너무 크신 분들이야. 어쩌면 마귀가 이미 마음에 틈타서 많은 부분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하려면 첫째,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 두 번째, 오직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시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염려가 일어나질 않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는데 염려의 결과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막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만은 염려하는 것이 무익하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가르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그 염려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